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날씨가 바뀌었습니다. 정말 가을이 점점 더 짙어져 가고 있고, 정말 이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엄존하심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 계절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더욱더 우리가 피부로 또 우리의 또 모든 정신으로 실감하고 더욱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또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박주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만 39년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제 살아갈 텐데요. 제 이름에는 참 멋진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형, 바로 이 주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이고, 모쪼록 너는 주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라라는 그러한 바람으로 이제 지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온 저의 삶을 돌아보건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음을 참 하나님 앞에 자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송스러운 삶이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저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욱더 애를 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저를 보시다가 주님의 형상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를 부르셔서 이제 홍군형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형상답게 이름답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권면해 주시고 혼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고 어떤 모습이 상상되십니까? 과연 이 주님의 형상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형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떠한 생물이나 사물의 이 겉모습만을, 그 모양만을 생각하고는 합니다. 물론 그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완전한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형상이라는 단어의 그 반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상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떠한 생물이나 어떤 사물의 겉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현 상태, 그 내면에 있는 어떤 그 상태나 환경도 나타내고 있는, 의미하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 단순히 어떤 우리 주님의 겉모습만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셔서 30년 남짓 당시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실천하셨던 모든 삶의 궤적들이 그 형상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곧 주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진 고난과 고문을 견뎌내시고 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모든 것을 다 담아내시는 듯한 그러한 주님의 그 얼굴 또한 그 주님의 형상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주님의 형상이란 말을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어떠한 한 문장이나 한 단어로 설명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주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딱 한마디로 정의 내리긴 쉽지 않지만 그 같은 의미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그것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그런 한 문장만 들었는데 어떻게 같은 마음을 공유하고 같은 주님의 형상을 떠올릴 수 있는지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같은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언어이고 문자를 기념하는 이 한글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말이 있다는 것, 언어가 있다는 것, 정말 특별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말과 문자를 주신 분이 과연 누구신지 좀 생각해 보는 그런 날이 되셨기를 소망하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이 주님의 형상,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고 같이 나누고 있는 이 주님의 형상의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더욱더 어떻게 표현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회복해 나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모습을, 주님의 형상을 더욱더 삶으로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은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많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주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그것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해왔는데,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또 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그 주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요. 먼저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빌립보서는 그야말로 기쁨의 편지였죠.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편지 가운데서 정말 기쁨의 내용이 가득한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 그리운 마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그 주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기록한 편지, 성경이 바로 빌립보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후서는 비교적 바울의 그런 감정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편지, 성경입니다. 신앙에 호소하기도 하고 때로는 격정적인 그런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린도 교회를 흔들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로 인해서 점점 이제 신앙에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을 다시금 믿음으로 붙잡기 위해서 바울은 때로는 강한 어조로 설명하고 있고, 또한 신앙에 호소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곳곳에서 목격되고는 합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 3장도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은 바울의 어떤 호소로 이제 시작하지요. 자, 어떤 호소였는고 하니, 이제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고 바울을 의심하는 그 믿음의 동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더욱더 이제 기가 막힌 것은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제 태동시킨 믿음의 동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꾸만 자신을 의심하고 신앙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호소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교회를 세웠을 때 그 기억을 잊으셨습니까? 함께 이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애썼던 그 시절을 여러분 잊으셨습니까? 제 스스로 그 시절을 자화자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서를 보여줘서 제가 사도됨을 증명해야 여러분들의 속이 후련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의 증인이요, 저의 추천서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바울은 지금 기가 막히죠.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어려운 일들을 겪어가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동거동락했던 믿음의 동지들이 말씀을 혼잡하는 자들로 인해서 자꾸만 신앙으로부터 멀어져 가려고 하고 있고, 바울을 의심하려고 하고 있고, 교회와 멀어지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지금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을 믿음으로 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지금 때로는 약간 격앙된 분위기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스스로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고,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어떤 자격을 갖추거나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지금 복음 전파자의, 복음 전도자의 그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두려움 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이 같은 소망이라는 것은 바울이 앞서 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설명하는 그 와중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제가 그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이 영광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영광이란 온전함, 완전함, 그리고 우리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날마다 주님의 일을 수행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주님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렇게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끝없이 주님의 날까지 완수해 나가며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의 그 날에, 아니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자신은 그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하고 때로는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새롭게 세울 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강한 말로 그들의 정신을 깨워주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작업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약한 부분이긴 한데요, 그 방황하는 자들을 강하게 각성시켜서 다시금 제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작업, 지금 바울이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 담대히 말한다, 이 담대히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겁 없이 용기 있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말의 원래 뜻은 거침없이 자유롭게 연설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권리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 자유롭게 연설할 수 있는 것. 자, 과연 바울이 무엇을 자유롭게 연설할 수 있는지, 자유롭게 그것을 말할 수 있는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철학이나 지식이 아닌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 바울은 어느 곳에서든지 자유롭게 그리고 당당하게 그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당시 이 시대는 그 로마가 지배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로마가 지배하던 모든 지역에서는 이 철학과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이렇게 연설하고자 말할 때 아무 말이나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두리뭉실한 말이나 어떤 논리 없는 그런 말들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큰 곤욕을 치르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을 쓴다면 이 아무 말 대잔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그 복음은 아무 말이 아니었습니다. 논리 없는 말이 아니었고 쓸데없는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모든 사람이 믿어야 할 절대적인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는 곳 그 어디에서든지 자유롭게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담대히 말한다, 담대히의 그런 말의 의미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던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역시 그 자신에게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소망이요? 자신도 이렇게 주님의 일을 완수하며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삶의 자리를 지켜가며 그렇게 주님의 형상 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애쓰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잃지 않고 유지하며 살아갈 때, 훗날 자신이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바울은 담대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철학과 이성의 중심인 그 로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로마 시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바울은 더욱더 이 자신의 어떤 이 소망과 또 주님의 영광, 그리고 복음의 그 완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모세를 이제 끌어들입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는 모세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여러분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좀 말이 어렵죠.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군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과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이제 그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그릇된 이해가 생긴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움츠려 들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당신 그것을 못 지켰으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 뭐 너는 그것을 지켰어? 당신도 못 지켰으니까 갈 수 없어.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님의 그 복음의 완전성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많이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즉 주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지금 정체되어 있고 그동안 쌓아왔던 주님의 형상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들에게 지금 맞춤형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돌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돌판을 가지고 이 땅 다시 시내산 밑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봤으니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그 모세에게 가득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서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그 영험한 빛이 모세의 얼굴에서 이제 빛나고 있던 그 장면이 출애굽기 3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그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로 아무나 나갈 수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고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죄는 항상 제거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모세의 얼굴에서 빛났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좀 존귀하고 영험한 빛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가 죽을까 봐. 자,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30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 반사되는 그 모세의 얼굴을 보고 아론과 그 백성들이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우리에게는 정말 존귀하고 그 밝게 빛나는 그 영광이 아닐 수 없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그 영광은 영원히 죽을 자들에게는 심판의 선고와도 같은 것입니다. 죄인들에게는 그 영광의 빛이 즉 죽음의 빛이 되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배려하고자 얼굴에 수건을 덮었습니다. 얼굴에 수건을 덮음으로 해서 그 빛을 이렇게 막아줌으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나와서 율법을 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모세는 그렇게 배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덮었던 수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덮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던 그런 매개체가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과 백성들이 가까워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수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는 새로운 언약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이 수건조차도 자신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리고 본인 스스로 주님의 형상 닮아가는 나의 삶을 수건 어떤 가림막 없이 이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끔 나타내겠다라는 그러한 또한 결심을, 그러한 결단을 지금 얘기하고 있으며 그러한 삶에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들어오시기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은 어떠한 가림막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주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주님의 형상됨을 나타내고자 하는 자신의 삶을 숨기거나 가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덮으려고 수건을 이용하는 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수건의 말의 그 원어적 의미는 딱딱하게 하다, 두꺼운 가죽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덮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딱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초반에서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시대에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던 율법 교사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집례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가르쳤고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절대로 나타나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나타나는 순간,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순간 그 메시아를 팔아서 자신의 그 배를 채우던 그 밥줄이, 그 도구가 끊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가르쳤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와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바리새파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혼잡하게 했으며 그 말씀 위에 수건으로 덮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고 한들, 복음을 전한다고 한들 이것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거부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이 완고하다는 말의 의미는 거부하다 라는 말과 같다고 합니다.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 수건을 벗으려 하지도 않고 끝없이 계속 덮고만 있으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는 바울 자신의 실수도 지금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에게 사사받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받은 그야말로 유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수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자신의 그 실수도 이 구절을 통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그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도 바울. 자, 사도행전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때 사도행전이 바울을 표현하기를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바울의 눈에서는 비늘이 벗겨졌고 그 마음을 덮고 있던 두꺼운 수건은 사라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옥죄이고 우리를 구속하고, 여기서 말하는 구속이란 나쁜 의미의 구속입니다. 억압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욱더 자유롭게, 자유함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신앙의 공동체를 양성하고 또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바울의 죽음은 더욱더 재촉되었긴 했습니다만 바울은 그 죽음의 공포에서도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건은, 그러한 두꺼운 가죽 같은 것들은, 자 16절 보십시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시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갑시다. 바울이 즐겨 쓰던 표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거합시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와 연합합시다라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과 코이노니아를 이룹시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견지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서 오염되었던, 훼손되었던 주님의 형상은 점차 회복되어 갈 것입니다 라는 것이 바울의 그런 가르침입니다. 18절 보십시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것, 바로 그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그와 같은 형상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의 궤적 가운데서 주님의 그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는 주님의 형상이 잘 나타나고 계십니까? 우리의 손과 발에서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언행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글 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님이 바라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주님의 형상, 우리가 한마디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한 뜻, 거룩한 의미,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표현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의 이 신앙을 덮고 있는 수건은 무엇인가? 나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가림막은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지 깨달아졌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던질 수 있는,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의 다른 말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바울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그렇게 용기 있는, 믿음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궤적을 보았을 때 어떤 인간의 모습만, 우리의 욕심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이 가득한 우리의 삶의 궤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꾸만 세상에 나타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무엇을 보고 그리스도를 알겠습니까? 세상이 무엇을 보고 삼위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교회된 우리, 성전된 우리를 보고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주님의 형상 닮아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됨으로 인해서 세상이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은 더 큰 영광 받으시고 또한 그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영광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실 것이며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형상을 수놓기를 더욱더 즐겨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